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들려오는 그 많은 소리들 중 어떤 것들로 가득 차 있나요? 혹시 숨가쁜 세상의 소리, 경쟁과 염려로 인한 불안의 소리, 혹은 관계 속에서 오는 날카로운 다툼의 소리는 아니었는지요? 우리는 늘 수많은 역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부모로, 자식으로, 직장인으로, 또는 사업의 대표로서,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로서, 또 평범한 시민으로서, 또 이외에 많은 역할들이 있죠.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역할들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삶도 함께 흔들리는 경험을 자주 하곤 합니다. 그때마다 이 세상 속에서 나 자신의 존재가 흔들리지 않는 그 단단한 이유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또 무엇일까? 모두 다 궁금해 하실 줄 알아요. 오늘 우리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잠재우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목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그 목소리는 바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그 부르심이며, 이 부르심은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가장 확실한 정체성을 선언합니다. 잠시 모든 염려와 불안을 내려놓고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신 그분의 사랑과 능력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한번 활짝 열어보세요. 열린 마음의 문으로 이 부르심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인생은 가장 아름다운 찬양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시길 오늘 이 시간 축원합니다. 인생은 마치 긴 여정 속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의 콜링, 부름이죠. 그 콜링과도 같아요. 우리 모두는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의 기준과 역할에 의해 규정되는 수많은 부름을 듣고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이 모든 부름 위에 가장 근본적이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우리는 주로 소명에 관한 부르심으로만 생각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이고요. 둘째는 그 자녀된 자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신 자녀된 소명으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이 두 가지 부르심 중에서도 그 첫 번째 자녀로서의 부르심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을 믿음과 결부시켜서 교회 봉사나 전도, 선교 등의 사역에 대한 그 무게에 강한 부담을 느낀다면 지금 이 시간 이 기회에 나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만큼 능력인 분이세요. 나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일이 주 안에서는 단 1도 없다는 겁니다. 사역이란 부담감 때문에 내 심령이 자유하지 못한다면, 그럴 정도라면 하나님은 그에 대해 소명의 부르심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됨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당신의 종이 되기보다 먼저 아버지의 자녀로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나를 부르실 때 우리가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응답하며 그분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더 기뻐하세요. 우리의 모든 축복과 삶의 의미는 자녀로서의 부르심, 바로 여기로부터 시작돼요. 이 부르심이 얼마나 확고한지 한번 볼까요?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이 부르심이 결정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 창세전의 부르심은 마치 절대 바뀌지 않는 신분증과 같아요. 이 세상의 신분증은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갱신해야 하고, 또 만약에 국적이 바뀐다면 지금의 신분증이 무효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우리 자녀됨은 시간과 공간, 세상의 모든 정세를 초월하여 영원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행위나 자격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주권적인 뜻에 근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부르심의 확고한 기초예요. 오늘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은요. 첫째와 둘째 이 두 가지 부르심을 핵심을 관통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봉독할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심령에서 절로 아멘이라고 이렇게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의 정체성이 확고하게 자리 잡힌 것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동시에 그 정체성이 곧 부르심을 통한 우리의 소명이 된다는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소명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부르심 중에서 첫째,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먼저 우리가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네 가지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불러요. 오늘 본문에 보면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또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 모든 것은 그 첫째 부르심, 곧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정체성을 말해주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어둠에 속한 존재가 아니에요. 값없이 주어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존귀한 신분을 얻었습니다. 이 정체성은 우리의 삶의 토대이며 우리의 가치는 세상의 성공이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에 온전히 달려 있어요. 이처럼 확고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불안과 두려움도 우리를 압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태풍 속의 등대를 생각해 보세요. 거센 파도가 등대를 때려도 등대 자체는 육지의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게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자녀 정체성이 바로 이 반석이라는 거죠. 우리의 미래와 우리 문제로 인한 불안감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 정체성을 붙잡고 말씀을 기억해야 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자녀로서 드리는 기도는 모든 불안을 평강으로 바꿔줘요. 기도 후의 응답은 곧 평안한 심령, 평강이에요.
우리가 응답을 받는다고 해서 뭐 하나님께서 나는 이러이러 A와 같은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뭐 이 A란 문제는 이렇게 B로 해결해라. 뭐 이러한 것이 응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상세한 방법과 과정을 우리는 매우 궁금해하죠. 그렇지만 반드시 우리가 알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요? 그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궁극적인 선한 뜻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다 해도 하나님의 그 모든 지혜를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이 일하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즉,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누가 이 일을 하시는지와 무엇을 이루실지에 대한 그 확신이며 어떻게 이루실지는 온전히 그분께 맡겨드릴 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안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영광의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인 저와 여러분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할 권리보다 기도할 권리가 더 큰 하나님의 자녀임을 반드시 그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또한 인간관계로 인한 두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죠. 인간관계란 내가 버림을 받거나 또 거절당할 것이라는 그 두려움, 남들에게 나의 부정적인 평가나 비난 등 또 타인과의 갈등과 충돌에 의해 거기에서 오는 그 두려움들이 나를 괴롭힐 때 있어요. 그러나 이때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확신해야 합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은 오직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할 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는 마치 빛이 어둠을 내쫓는 원리와도 같아요. 두려움은 어둠이죠. 이 어둠은 우리가 물리치는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빛이 오면 저절로 물러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움을 쫓아내려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이 어두움에 반해 빛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두운 방에 빛을 채우기 위해 우리가 이제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오면 방이 캄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위치를 탁 키면 빛이 딱 들어와요. 이처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라는 그 빛이 우리 삶에 들어오도록 그 만드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다시 말해 이 빛을 켜는 스위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보혈의 구속으로 인해 이미 하나님께 완전히 인정받은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 사랑이란 빛의 스위치를 켜기만 하면 모든 두려움은 저절로 그 힘을 잃고 물러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한번 묵상해 봐야 합니다. 그 이유가 본문 후반부에 명확히 드러나요. 본문 후반에 보면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빛을 드러낼 때 그것이 우리 심령 안에 우리 전체 우리 영혼 전체에 들어오면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 그 구속하심의 그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는데 우리를 사용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둘째 부르심, 소명으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 된 것은 그분의 아름다운 덕, 즉 그분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세상에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죠. 우리의 삶 자체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증거며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는 살아있는 찬양대가 모두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늘 기억할 때 이 소명 가진 자의 부르심에 스스로 순종하는 자연스러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무거운 부담감도 아니요, 억지 의무가 아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은혜에 대한 감격의 응답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순종의 삶을 로마서 12장 1절에서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순종의 삶이 왜 그토록 아름다운 찬양이 되는지 저는 이제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찬양하는 자로서 악기 연주자를 비유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명품 악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 명품 악기는요, 뭐 집 한 채 값도 훌쩍 넘는 그런 악기도 있습니다. 그 악기가 아무리 비싸고 아름다운 재료로 만들어졌어도 연주자의 손길과 숨결이 닿지 않으면 그냥 비싼 나무 조각이나 금속 덩어리에 불과해요. 악기는 연주자가 숨을 불어넣고 현을 튕기고 건반을 누르는 그 연습 과정, 그 기나긴 끈기 있는 인내를 필요로 하는 그 연습 과정에서부터 비로소 연주하는 그 무대 위에서의 공연까지의 수고로움을 통해야만 비로소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악기는 죄와 어둠 속에서는 불협화음만 내던 존재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심으로써 가장 완벽하게 조율을 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소명은 바로 이 조율된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전체가 직장이나 사업에서의 그 정직함이 바로 건반이 되고, 가정에서의 사랑이 그의 현을 튕기는 그 소리가 되며, 이웃을 향한 섬김이 아름다운 화음이 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이자 부르심을 받은 자의 찬양이라는 삶 속의 아름다운 음악을 세상이란 무대를 통해 연주하게 되는 거죠. 연주자는 많은 관중 가운데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아야 해요. 만약에 그 무대에서 떨면서 연주한다면 잦은 실수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담대함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그 나라의 혼란 속에서도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정치적 편향과 혼란으로 아주 시끄럽고 국민적 염려가 깊은 때예요. 각 정권에 대한 불안, 대통령 탄핵, 부정선거 논란 등의 소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정말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를 때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배를 타고 항해하는 그 선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가 아무리 흔들려도 선원은 항해 지도와 나침판을 놓지 않아요. 이 세상이라는 배가 흔들릴 때 우리의 지도와 나침판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인간 권력의 유한함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고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대통령이나 정당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의존한 만큼 또 실망할 때 우리의 불안은 증폭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합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대통령, 어떤 정당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가장 확실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을 굳게 믿고 우리의 소망을 영원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혼란 속에서 중보자적 소명을 감당해야 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은 분노나 비난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29장 7절에서 기록된 것을 보면요, 바벨론 포로 생활 중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조차 어떻게 주님이 명하셨는지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렇게 선포하시고 명령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적 분열에 휩쓸려 원망과 다툼에 참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이 나라의 평안, 그 샬롬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며 세상의 화해와 희망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찬양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명은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두 가지 부르심을 확인했고 그중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고한 정체성이 우리 삶 전체를 소명의 찬양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정세나 인간 권력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앵커와 같아요. 앵커가 뭡니까? 바로 닻이죠, 닻. 배가 아무리 거친 풍랑을 만나도 그 닻이 깊은 바닥에 단단히 박혀 있으면 배는 표류하지 않아요. 우리의 하나님 자녀된 정체성이 바로 이 앵커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굳게 붙잡을 때 정치적 불안이나 경제적 염려나 또 인간관계의 두려움이라는 그 어떤 파도도 우리의 삶을 표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굳건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우리의 둘째 부르심, 즉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찬양하며 선포합시다. 빌립보서 2장 14절 15절의 그 권면처럼 모든 일을 원망과 다툼이 없이 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 세대 가운데 가장 분명하고 아름다운 찬양의 빛이 됩시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 온 세상에 가득 울려 퍼지기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